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내 사랑 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원래는 제가 사랑합니다라고만 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포도를 좋아하시나요? 네. 예수님은 그런 포도를 좋아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유대인이면 얼마든지 포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셨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로 매칭을 시키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가지는 의미, 또 포도나무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포도나무는 사실 넝쿨 식물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로는 어떤 가구를 만들거나 조각목으로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나무이죠. 그래서 이게 필요 없어지면 땔감으로는 아주 좋은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너무 얇다 보니까 가지에서 이렇게 잘려지면 바로 말라버리기 때문에 땔감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목재로 쓰기에는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이죠. 그런데 이렇게 목재로는 볼품이 없는 나무이지만 그 열매로서의 가치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가치로 평가되어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의 이 기후와 자연 환경 때문에 그런데요. 강수량이 적고 또 척박한 날씨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파올린 그 우물의 물들이 대부분 이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는 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먹을 수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로 만들어서 석회질을 희석시키고 음료수로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포도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을 만큼 이 포도라는 열매가 일상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그런 열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포도나무에 예수님을 매칭시켜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는 것이 좋은 유익한 그런 방법이었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특징을 예수님께로 적용해 보면 예수님의 외모는 또는 예수님의 그 육체의 이 모습은 포도나무와 같이 딱히 어디 내세울 만한 그런 외모나 어떤 체격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에 도래할 메시아의 외모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이렇게 나중에 메시아가 올 텐데 그의 외모는 이렇게 볼품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외모는, 그의 체격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맺으신 열매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포도나무가 목재로는 볼품이 없지만 그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유익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맺으신 열매는 온 인류에게 가장 커다란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오늘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신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쭉 읽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읽은 요 사이 이제 읽은 지 몇 분 안 지났으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어떤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에 남으십니까? 어떤 분은 어떻게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맞아, 예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오늘 본문에 조금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미의 말씀, 열매를 안 맺으면 그 가지를 제거해서 불에 던져버리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어쩌지? 얼마큼의 열매를 맺어야 많이 맺는다라는 걸까? 전도를 도대체 몇 명 해야 칭찬을 받는 걸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적인 적용점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다 대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이 비유가 결코 어떤 경고나 어떤 협박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와 애정 어린 말로서 이 비유를 하셨다라는 점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세 인물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의 비유 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 포도원 지기, 농부의 비유가 되시고, 제자들인 우리 같은 성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비유로 매칭시키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11절까지를 세 단락으로 주제별로 좀 끊어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제자들, 오늘날 우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참 포도나무와 농부와 가지가 이제 힘을 합쳐서 맺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큰 세 단락을 기준으로 거기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제를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까지 등장하는 첫 번째 단락, 참포도나무와 농부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들이죠. 어떻게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나무를 가꾸고 그 가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주인에게 귀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공존과 상생의 관계이죠. 그래서 포도원 농부는 포도나무를 아주 잘 가꾸고 돌보고 필요하면 가지치기를 해서라도 좋은 열매를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포도나무 농부와 포도나무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농부가 참 포도나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가지치기 하는 장면이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이 과일을 맺는 나무들은 대부분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맺기 전에 미리 가지치기를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전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전지 작업. 꽃과 봉우리가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일부러 몇몇 가지를 제거해서 남아있는 가지로 하여금 영양분을 더 집중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특히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가지가 너무 얇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사전의 전지 작업이 필수인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안과 안심을 줍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장에서 15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양육하셨던 것을 종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언제든지 나쁜 가지에 포함되면 잘라버릴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믿어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할까봐, 그렇게 근심할까봐 미리 안심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3절의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잘 따라왔다면 너희는 내가 미리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가지치기가 잘 된 가지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인 거지요. 오늘 예수를 처음 믿어서 교회에 등록한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 그리고 이제는 나는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쩌지, 그런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다. 그러기에 이제 남은 생애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는 자라면, 그런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가 깨끗하게 되어진, 전지작업을 다 마친 그런 포도나무의 가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고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인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참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가 된, 깨끗한 가지가 된 그 가지에게도 오늘 비유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가지도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시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원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예수님을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좋아해서 암송하는 7절의 말씀, 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어떤 분이 7절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막 암송도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다가 그렇게 쭉 살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방식으로 내 안에 거한다는 걸까?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 또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 드릴 거라서. 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7절 말씀에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다룬 3절의 말씀에도 이미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힌트를 드렸으니까 3절과 7절 말씀을 띄워드릴 테니까 그 방법이 뭔지, 동일하게 나오는 그 방법이 뭘까, 이것이 뭘까 한번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본문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입니다.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열쇠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새겨지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도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고 그게 진짜인가 이렇게 좀 믿었지 못한 표정들을 하고 계신데, 이게 왜 그렇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5장을 쭉 다 다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서 15장까지에는 이 원리를 기준으로 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1장부터 14장까지 다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요한복음 1장 1절만 읽어봐도 이 원리가 진짜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화면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아주 깊은 이 깨달음으로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이건 빛이 있으라 그 말씀도 되어지지만 그 말씀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가면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증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읽기 단톡방을 만들어서 읽고 개인이 말씀을 큐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하고 오늘 참포도나무의 이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또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원팀입니다. 하나의 팀입니다. 다른 두 팀이 아니고 하나의 팀. 한 팀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포도 열매를 맺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포도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나는 가진데 내가 딸기를 맺겠다라고 예수님 이거 좀 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요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요구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건 자연 법칙이 당연한 겁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성자 예수님과 인간인 우리와 이렇게 적용되면서 인간이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는 열매가 아닌 내가 바라는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는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 그런데 왜 안 주시냐? 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냐라고 되려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잘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죠. 포도 농부도 포도나무에서 바라는 것은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게서 왜 너는 딸기를 못 맺냐? 너는 왜 사과를 못 맺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듯이 농부도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수확하면 할 때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가지로서 이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것을 받고 받은 것을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락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 농부와 참포도나무와 가지가 이제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얻고자 하는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제목에도 정답이 나와 있지만 이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실 1절에서 8절까지는 한 번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참포도나무 비유를 읽으면서 이 열매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워낙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니까 사랑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키고 또 이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농부나 참포도나무나
각자의 가지가 지금 맺으려고 하는 열매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농부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밭을 가꾸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고, 참 포도나무의 원줄기도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가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거지요. 가지도 포도나무에서 포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원하는 농부와 원줄기의 뜻에 맞추어 가지도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중요한 원리로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읽은 9절부터 갑자기 사랑 안에 거하라고 또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는데요. 그럼 읽다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또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친절하게 10절에 잘 기록해 놨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결국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도 동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적용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어지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한 깨끗한 가지들입니다. 참포도나무 비유를 두려움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지작업을 끝낸 가지로서 이제 열심히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가지들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의 팀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가 빠지면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중요한 원리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라는 진리였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실제적인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암송함으로써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 중요한 진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끝으로 농부와 참포도나무와 가지가 맺으려는 열매는 참포도였습니다. 물론 이걸 진짜 문자 그대로 포도를 맺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포도가 아니라 오늘 제목과 같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약간 의역하자면 사랑나무와 농부와 가지가 연합해서 사랑의 열매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원하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제가 맡고 있는 중등부에서는 아주 자기 감정을 이렇게 잘 조절 못해가지고 예배 중에 설교 중에도 막 큰 소리로 웃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몇몇 있습니다. 올해 1월 때부터 제가 중등부를 맡았는데 첫 예배 때부터 얘네들이 자체 발광을 하더라고요. 욕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욕한 게 아닙니다. 자체로 빛났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아이들의 담당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막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래도 자기가 전도한 그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2년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 애쓰시는 게 훤히 보였습니다. 아유, 얘네들을 혼자서 한 4-5명 되는 아이들을 혼자서 케어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 그 아이들을 감싸느라고 애쓰시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노력과 애씀만큼 그 아이들이 빨리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종종 설교하는 목사보다 더 이목을 집중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들이 진짜 예배를 방해하려고 떠든다면 그거는 제가 용납을 못하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수십 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그냥 그러려니 조금씩 나아지려니 하고 참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효율적인 부분 또는 중고등부 전체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걸 따지려면 그냥 그 아이들이 따로 안 나오거나 그냥 안 나오길 바라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가지치기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더라고 생각되어진 거죠. 가지치기는 농부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쓸 뿐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 매주 한두 명의 아이들 때문에 예배의 분위기가 이렇게 흔들릴 때 그걸 또 참아주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사랑하려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품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잘못된 것은 가르치고 바로잡아 줘야 하죠. 그런데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르쳐야 되나요? 네, 아니죠. 또 참아주고 또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자라가는 겁니다. 넘어지는 지체를 바로잡아주는 사람을 통해서 넘어진 그 지체는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고, 또 바로잡아주는 그 지체는 그 약한 지체를 격려하며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딱 재단해서 바르지 않은 거는 지적하고 정죄해서 내가 가지치기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또한 연약한 가지다. 그래 내 옆에 있는 가지들과 함께 사랑으로 얽혀서 서로를 이렇게 지탱해주고, 또 연약한 부분들은 채워주고 넘어진 자를 세워주고, 그렇게 함께 의지하며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커도, 아무리 그 공동체가 효율적이고 아무리 세련된 조직이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란 열매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안 열리면 그 나무가 포도나무가 아니든지, 아니면 그 가지가 포도가지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디 가서 영업 많이 해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만 오면 거룩하고 점잖아 보이는데 교회 문 밖만 나가면, 가정에 돌아가면, 직장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자신의 이익,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 신학 박사, 성경 박사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서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너희는 다른 열매를 맺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와 국가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교회를 바꿔본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의 나무이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다시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지들을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엉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엉켜 있어야 바람의 풍랑에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을 길게 한 게 아니고 앞에 순서가 있어서 오늘 조금 길게 된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제. 자, 대답을 하겠습니다. 나도 니 때문에 많이 힘들다. 이러면 이제 집에서 2차전 해야 되니까 훈훈한 마무리를 위해서 마지막 인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괜찮다. 또 힘내서 같이 사랑해보자. 또 힘내서 같이 사랑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또 사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사랑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의 거짓 사랑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진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우리 구미강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